할렐루야. 사순절 40일 특별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말씀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인터넷에서 중독자라는 말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중독자들이 나왔습니다. 쇼핑 중독, 운동 중독, 드라마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근데 중독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중독도 있냐면은 예수 중독, 이런 중독도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뜻으로 보통 중독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뜻인데 그거 예수 중독은 부정적으로 누가 써놓은 건지 긍정적으로 써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예수 중독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중독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느슨하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꽉 매여 있는 것, 정신이 거기에 꽉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몸도 매여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활도 거기 매여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매여서 사는 사람이라, 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저는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매여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에 매여 있느냐? 22절에 보면은 자기는 저렇게 매여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 매여 있다는 말이 뭘까? 매인다는 말은 우리가 뜻을 이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은 어떤 번역에 보니까 저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데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역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굳이 매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는 아닌데 그렇다고 거역할 수는 없고 또 거역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매여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막 나는 정말 싫은데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끌려간다는 말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기뻐서 즐거워서 좋아서 신나서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역하면 안 되겠어요. 또 굳이 또 거역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매여서 바울을 가게 하실까? 이유가 그 다음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성령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으시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이게 지금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선교지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선교사님 선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누가 선교사님 이제 안식년 쉴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안식년 동안 쉬실 비용은 저 김 집사님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건강도 못 돌보셨을 텐데 이번에 오신 김에 아주 건강검진 정확하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기 큰 병원에 예약을 해뒀습니다. 저건 저기 저 박 집사님 비용 대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건강검진 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번 주 식사는 제가 하고 다음 주 식사는 누구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다면은 바울 사도가 성령님께 매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고생했는데 좀 쉬고 안식년 쉬고 좀 건강도 회복하고 다시 재충전하고 이런 거라면요 기쁨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야 너 가라. 가는데 거기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면은 늘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거기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이다.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성령님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이게 성령님께 매여서 간다고 말을 한 걸 보면은 그런 마음을 한번 주셨을 때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건 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정말 위험한 일 많이 겪었는데 예루살렘 가서 또 그걸 또 꼭 겪어야 돼? 이런 마음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저 같지는 않겠지만은 저 같으면요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바울아 가야 되지 않냐? 여러분 바울 사도의 비전, 바울 사도의 선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간다면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건 가까운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는 것도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 마음속에 그의 마음을 메어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 서바나 이러면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나이 많아진 바울이 가기에는 참 고달픈 여정일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또 뭐예요?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아 피해. 괜히 그런 생고생하지 마. 그러지 말고 거기 가야 되겠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거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평생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의 수행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누가는 막 바울이 고민할 때 뭐라고 옆에서 조언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셔야죠. 이렇게 조언을 했을까?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뭘 또 그러십니까? 여기서 그냥 곧장 로마로 가십시다. 그렇게 조언했을까?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한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뭐라고 옆에서 한 말씀 하셨냐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옆에서 누가 여러분 나에게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조언해주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상관없이 성령님은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고민 끝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결정하실 때 그 고민을 생각했겠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라도 고민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울 사도도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 결론을 내릴 때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있었던 이게 더 중요하지, 환난이냐 결박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게 더 중요하지. 읽어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저게 성경을 읽을 때는요 멋진 말인데 저게 내 앞에 현실이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일까. 저게 누가 막 옆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와, 저분 진짜 귀한 믿음의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박수를 보내겠지만 저게 내일이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고민스러울까. 근데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매임을 받아서 그렇지, 환난 결박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그건 내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사명 감당해야지 끝까지. 그게 더 중요하지. 이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민할 때 오래 고민했을까? 제 생각에는 오래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처음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라고 하면은 고민이 길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제 읽은 사도행전 9장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이런 사람이고 너 이것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때 바울이 결론을 아주 결정을 담대하게 내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수십 년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내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 이런 고백도 했었습니다. 그게 몸에 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고민은 했겠지만은 그 고민을 오래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것도 습관일 것 같아요. 무엇을 따라서 고민을 하는가,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는가, 그것도 습관일 것 같아요. 몸에 배면 뭐든지 쉬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고민도 하고 무엇을 따라서 결정도 하고 그래야 할까? 바울 사도를 우리가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생각하면 또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매임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바울의 길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 결심 좀 바꾸시죠. 이래서 옆에서 이제 권면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21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저기 두로인가 도착했을 때 거기요
거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은 일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거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기 몸에 있는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몸을 결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할 일 많으시잖아요. 꼭 그 고생하면서 무슨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까? 로마 선교하셔야 되잖아요. 서바나 선교하셔야 되잖아요. 결박당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막 이런 권고들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신경 써주고 저렇게 권면하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러면은 이 구제헌금은 거기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전달하시고, 나는 로마 선교, 얼마 핑계대기도 좋아요. 나는 로마 선교 하겠습니다. 나는 땅끝까지 내 생전에 서바나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선교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대신 로마로 갔다고. 그렇게 좋게 막 역시 바울 사도다워 지혜로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성령의 매임이 있습니다. 야, 너 예루살렘에 가야 돼. 너 거기 가서 결박당할 거야. 그러면서 사명 감당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결심 이제 저렇게 말을 합니다. 참 저게 어려운 결심이에요. 참 어려운 결심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옆에서요 말리는 분들이 바울을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사정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가지시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이 울컥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거 나도 압니다. 그런데 가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환난 당하고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울어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좋은 뜻으로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렇게 하라고 하실까를 잘 생각하면서 조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위로한다고 해준 말인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용기를 준다고 하는 말인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을 진짜 위하는 분들이셨지만 바울이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했을 거예요. 또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 제 생각에는 스데반의 죽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주동자가 되어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자 스데반이 생각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내가 돌로 들려서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그 스데반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명 감당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마음속에 퍼뜩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다 한번 죽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뭐 이런 상황에서 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무슨 순교의 죽음을 당할 일은 없겠지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마 그런 상황은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 참 좋을까? 야,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어차피 한번 이제 마지막 떠나는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지켜보는 사람도 야, 저분은 진짜 성도다운 죽음을, 목사님다운 죽음을, 집사님다운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그럴까? 아니 그때 순간도 그게 참 귀하겠지만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야, 저분의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을 살다가 귀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럴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 삶의 연장선 끝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삽니다. 보면요, 뭔가에 매여 한평생 살아가는 것 같아요. 꼭 무슨 중독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언가에 매여서 살기는 삽니다. 꽉 매여 살면은 하여튼 뭐 중독으로 살겠고, 느슨하게 매여 살면은 그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살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무엇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무엇에 매여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바울처럼 산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님께 매이고 사명에 매여 살다가 그의 인생 끝에 바울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승리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아니 그렇게 우리가 무슨 막 어떤 극적인 삶의 어떤 현실 속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커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성령께 매임을 당하여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결정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의 종착역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을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외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끌려서 사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성령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메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메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께 매임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매신 것은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바울 사도의 마음을 메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도 메어 주셔서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메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에 매여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메어 주셔서 사명이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더 어떤 선택보다도 우선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런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야차하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도 매이기가 쉽습니다. 듣고 느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후회하는 것도 많고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었고 결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며 마음에 작정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그것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메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붙잡고 성령님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다시 열정을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 때로는 바울 사도 앞길에 있는 것처럼 환난도 있고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만류해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힘써 달려가다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평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다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결단을 내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직장생활입니다.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것에 매여서 하루를 살아가고 한순간을 살아가고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내고 그것이 우리 속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잘하지 그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언젠가 은혜 저희들이 강력한 은혜 주시면 그때 확 뒤집어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루를 살아서 1년이 되어지고 일생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 때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가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때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거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민감하고 말씀의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해져서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루 한순간 한 달 1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매일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참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레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옵소서. 일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 어찌해야 될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성령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매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데 더 큰 일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분명 끝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심령을 메어주신 대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또 그것이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어느 날 한순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하루하루 한 달 1년을 살아온 것이 저희들의 여기까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하루 한순간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소원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거룩한 그런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큰 것 요구하셔도 망설임 없이 그 큰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심각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결국은 그 결정을 내리고 순종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회복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나라나 이제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그 햇빛으로 살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비를 내리셔서 그 비로 생명이 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곤고한 어려운 상황 속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갑절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이런 은혜를 갑절로 사모.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감격이 갑절이나 10배나 커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갑절이나 10배나 커질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속에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낫고 빨리 건강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도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제 삶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흔들리고 또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 하나님, 사람이 힘쓰고 그렇게 해서 감당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데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악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오늘도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비를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감격이 갑절이나 10배나 더 커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갑절로 더해지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회복의 은총을 저희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저희도 성령님께 매인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에 매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매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갑절이나 더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